안녕하세요. 요한복음 인카네이션을 통한 구원의 비밀 제2강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그 요한복음의 그를 바로 뭐 1장부터 들어가면서 이렇게 그 1장 1절부터 설명을 해 나갈 수 있겠지만은 일단은 그 성경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구조, 스트럭처를 먼저 구성을 해놓고 거기에 비추어서 요한복음을 이해를 해야지 제대로 이해가 되기 때문에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그 구조, 내용, 이것은 먼저 선제적인 지식이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이 성경은 그 아무나 해석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상징과 비유를 통해서 얘기하는 게 굉장히 그게 쉬운 상징과 비유로 표현하는 것 같으면서도 사실은 일반 사람들이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영적인 어떤 그런 세계에 대한 심오한 관심을 가진 사람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화법을 구사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들을 때면 간단한 얘기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그렇게 간단한 얘기가 아니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예수가 그 자신의 그 언행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그 행동을 통해서 보내는 메시지들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럼 오늘날 소위 기독교계, 카톨릭계 공부하신 분들이 그러면 이런 구조에 입각해서 이것을 이해하고 있느냐 그런 것이 아니고 사실 이분들도 어떤 소위 정통주의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사고 체계를 계속 파먹고 있는 그냥 기계적으로 습득을 해서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지식이 되지를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도 이제 혁명이 일어나야 되는데 혁명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뭐 어떤 정치적 사회적 혁명이 아니고 이렇게 그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일반인들의 그 관점이 달라지는 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완전히. 그러니까 우리가 카톨릭에서 프로테스탄트가 이렇게 나올 때에 그와 같은 어떤 그 중요한 그 과정이 구텐베르크의 인쇄술로 성경이 많이 보급되기 시작했거든요. 그 나라 각각 나라의 말들로. 그러면서 이게 정보가 많이 공개가 되면서 카톨릭의 일부 사람들만이 독점했던 지식들을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게 되면서 이제 어떤 사고의 혁명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 식의 혁명. 그러니까 오늘날도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는 많은 정보들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어서 그런 것들을 기초로 해서 다시 성경을 다시 새로운 차원에서 이해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저도 이제는 그런 성경을 이해하는 저만의 이제 방식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뭐 성경책을 읽어보질 않았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뭐 읽는 게 귀찮아요, 사실은. 그냥 뭐 떠도는 얘기들 가지고 제가 하는 건데, 도마복음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석했지만은, 요한복음도 이제 하려고 하죠. 요한계시록이랑 했지만은, 사실 성경책을 그렇게 뭐 딸딸딸딸 외운다고 해서 그걸 이해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관되게 이렇게 계속 기술되는 게 아니라 어떤 성경책에 띄엄띄엄 이 어떤 비밀들을 감춰놨기 때문에 그 성경책을 다 읽는다고 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코드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뭐 성경책 읽으라고 권하지는 않습니다. 필요한 부분만 그때그때 찾아보시면 돼요. 느낌이 올 때. 자, 그러면은 제가 지난 시간에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제 스트럭처가 있어야 돼요. 구조가.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가 왜 왔냐라는 거.
그런 거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그 기독교인들도 카톨릭 하시는 분들 왜 그분이 왔을까요? 그런 것도 어떤 그 이런 구조 스트럭처 안에서 그 맥을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구조의 출발은 사실 창세기일 수밖에 없죠. 창세기. 그래 창세기를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창세기 에덴 동산 사건을 먼저 언급을 했는데, 그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가 누가 쓴 거예요? 창세기가 그 모세라는 분이 쓰신 거죠. 이제 모세 오경의 하나였죠. 창세기가. 모세 오경의 가장 처음인 창세기잖아요. 근데 모세가 정말 썼는지 모르겠지만은 모세 오경이라고 불리는 게, 이게 한마디로 그러니까 창세기는 어떻게 보면 모세의 철학이 담겨 있다고 그래요. 모세의 철학이 담겨 있어요. 사실 그 구약 전체가 모세의 철학을 반영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모세가 사실 주인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죠.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 구약은 상대적으로 모세가 주인공이다. 그렇게. 물론 뭐 유명하신 분들이 많이 있지만 아브라함의 뭐 이삭 야곱이니 뭐 이런 분들도 있지만은, 사실은 이런 그 이스라엘 민족을 구성해내고 철학 체계를 구성해낸 사람은 사실 모세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는 그 창세기를 쓰신 거죠. 썼으니까 이분의 철학이야. 이제 모세를 알아야지 이거를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사실은. 어쨌거나 그것까지 하면 좀 복잡해지니까, 일단은 이 모세가 창세기에서 이제 그리고 있는 그 선악과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심오한 그 이치를 담고 있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 이제 그림들 이렇게 보시면은 뱀이 등장을 하죠. 이렇게 나무를 휘감고 오르는 뱀. 뱀들이 뱀이 휘감고 올라와가지고, 이브한테 이 사과는 아니죠. 이 과일이라 그러죠. 이게 선악과 나무죠.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죠. 정확한 얘기는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라고 하는 건데요.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 그 나무의 그 열매죠. 나무의 열매가 바로 선악과인데, 그게 이제는 사람들은 이제 뭐 애플, 사과라고 많이들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거죠. 그냥 사과는 아니지만 사과처럼 생각을 한다, 그런 얘기죠. 그렇게 하는 이유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뭐 그런 것까지 아직 할 건 아니고, 어쨌거나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지식의 나무의 열매가 선악과입니다. 그래서 요 뱀이 이브를 뭐 유혹을 했든 어쨌든 간에 이브가 이 뱀과 연관을 먼저 돼가지고, 이브가 뱀이 그 권하는 이 선악과를 먹게 되죠. 먹고 그거를 아담한테 또 줘서 아담도 먹게 돼서, 이때부터 이제는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한 거죠. 문제가 발생을 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뭐 뱀이 어떻게 유혹을 했다 뭐 그런 내용도 다 나와 있지만은, 그런 것까지 하면 이제 복잡해지니까 그냥 단순하게 가겠습니다. 어쨌든 뱀하고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자 사이에. 그러니까 이게 이제 뱀과 여자 사이에 일어난 어떤 사건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 때문에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때부터 이제 인류 문명이 시작이 된 거예요. 이게 신화적으로 이렇게 보면 이때부터 이제 인류 문명이 시작이 돼서
어떻게 됐냐면은 그 성경으로 이렇게 이게 보면 인류 문명이 시작이 돼서 그 지난 시간에 말씀드리기를 일단은 죽음이 들어왔다는 거죠. 죽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죽어야 된다는 건 이전에는 안 죽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에덴 동산에 있었을 때는 불사의 존재들, 불생불멸, 뭐 불생까지는 아니라도 불사의 존재들, 죽지 않는 존재들이었다는 거죠. 이게. 그렇죠. 아담과 이브가. 그런데 이제 죽어야 된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사실 죽어야 된다는 거니까. 사람이 죽어야 된다. 죽는다. 굉장히 심각한 일이죠. 사실은 우리 그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태어나고 죽는 일인데 죽는 거잖아요. 죽음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죽어야 된다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는 그 거기에 있는 이제 야훼가 이제 그 인류에게 그 얘기하는 그 내용 중에 이제 있었다 이거죠. 죽어야 된다. 이제 영생할 수 없다라는 거죠. 영생이 없다. 죽어야 된다. 영생이 없다. 죽어야 된다. 그 다음에 영생이 없는 건 아니에요. 네, 형태를 달라지는 것 뿐이죠. 자, 죽어야 되니까 죽으면 땅으로 들어간다. 땅으로 이제는 그 몸이 썩어가지고 흙으로 돌아간다. 그런 얘기죠. 죽어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 애를 낳아야 된다는 거죠. 애를 낳아야 돼. 그러니까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당해야 된다. 그런 표현으로 뭐가 임신 출산해야 된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야? 임신 출산을 한다는 거는 그 남녀 간의 섹스 행위가 전제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남녀 간의 육체적 섹스 행위가 있어야지 임신 출산이 되는 거니까 이때 이 임신 출산의 전제 조건은 이제 섹스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섹스가 있고 그 다음에 임신 출산을 하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아이를 낳게 된다. 이게 여자가 가지게 되는 그 숙명이 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그 남자와 여자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음양이 쪼개졌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음과 양이 생겨서 서로 붙어야지만이 뭔가 이렇게 나오는 개념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죠. 음양 분리가 됐다라고. 그래서 음과 양의 상대적인 그 운동에 의해서 이렇게 앞으로 전진해 나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반합으로 이렇게 전진해 나가는 이 메커니즘 합으로. 그러니까 남성, 여성 합해서 이렇게 하나가 나고 또 남성, 여성 합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정반합으로 이렇게 가는 이런 운동이 생긴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양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것이 이제는 이렇게 되니까 애를 낳고 나면은 바로 애가 바로 자기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거니까 양육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결국 이것이 결국 이런 현상으로 생겨서 뭐가 생긴 거예요? 이게 가정이라는 게 생긴 거잖아요. 가정이라는 가장 사회의 기초 단위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우리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가장 기본적 최소 단위가 사실 가족이었잖아요. 가족. 그게 이제 이때 성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회, 우리 인류 문명이 이때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얘기 하자면 인류 문명이 이거 자체가 이제는 인류 문명 시작이라네. 인류 문명 시작. 인류의 시작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자니까 어떻게 돼?
양육을 해야 되고 이렇게 가족을 유지해야 되니까 이게 그저 일을 해야 돼. 노동을 해야 되니까 그 뭐 육체 노동을 하든 무슨 뭐 정신 노동을 하든 뭐 어떤 뭔가 노동을 해서 생산적인 일을 자꾸 해서 그 생산된 그 결실물들을 가지고 그 생활을 유지를 해 나가야 돼. 생명을 유지해 나가야 되니까 생명을 유지 확장하기 위한 노동이다. 생명 유지 확장을 위한 노동 행위가 시작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생명 유지 확장하는 노동 행위가 되니까 이것이 이제 인류 문명의 추동적인 힘이 나오는 거죠. 이게 이제 인류 문명이 이제 이게 전개가 되는. 그렇잖아요. 이게 사람 수가 많아지고 막 그러니까 이제 인류 문명 거기에 뭐 저 계급적 체계도 세우게 되고 뭐 각자 먹고 살기 위한 하나의 그 구조가 자꾸 만들어져 나가는 거죠. 이게 그렇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다 사실은 뭐야? 이게 사실은 이거는 사실은 이렇게 된 그 뭐냐면은 이게 그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이 가장 기초 바탕에 깔려 있는 거는 사람이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 가장 기초적인 물질적 기초는 이 모든 물질적 기초는 그 바디 육체라고 하는 거죠. 육체 여러분의 육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쵸? 죽음도 육체가 있으니까 죽는 거고 육체가 땅에 묻혀서 그 흙으로 돌아가는 게 그 죽음이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섹스하는 것도 육체로 하는 거잖아. 남자 여자가 섹스하는 거 육체에서 남자 정자 결합하는 육체로 하잖아. 임신 출산 다 육체로 하잖아. 양육은 뭐야? 육체로 해서 그 아이의 육체를 키우는 행위 아니에요. 그렇죠? 노동행위도 뭐야? 육체로 하시는 거잖아, 다. 그렇죠? 이게 육체야. 육체가 가장 그 기본적 그 기초가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건 이제 이 육체를 이제 피지컬 바디라고 하겠습니다. 피지컬 바디. 이 피지컬 바디라는 것이 이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드리는 말씀은 피지컬 바디가 이때 창조가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 손으로 만지면 만져진 이 몸, 이거 우리가 몸이라고 하는 거다. 우리 한국말로는 이제는 이 몸이라고 하는 게 이때 창조가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이전에 그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이런 육체가 아니었냐, 이런 육체 구조가 아니었냐라고 하면은 이런 육체 구조가 아니었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악과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는 현재의 육체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러니까 이게 아주 적나라하게 얘기하자면 남성의 뭐 성기라든가 여성의 성기, 그 어떤 유방, 어떤 이런 구조 자체가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섹스하는 구조가 아니라는 거지. 이렇게 임신하고 이런 구조가 아니라는 거지, 원래가. 그래서 그 성경에도 나왔지만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열게 되는 세상은 그 다시 사망이 없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없는 세상이 된다. 그런 얘기 자체는 가족이 다 붕괴가 된다는 게 아니라 이 섹스행위나 임신, 출산, 그 양육 이게 다 없어진다는 얘기야. 노동행위나 죽음이 없어지면은. 그러니까 사실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온 그 존재가 이렇게 그 추구했던 세계는 선악과 사건이 일어나기 그 전의 상태에 대한 어떤 회복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어. 이것을 낙원을 신락할 때 이런 현상을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는 그런 개념과 상당히 유사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외관상으로는 그렇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기에
물론 이 세상에 좋은 분들도 있으세요. 뭐 돈이 많고 돈이 일단 재물이 풍족하고 건강하면은 근심이 없잖아. 근심이 없는 건 아니지. 근심이 많긴 하겠지만은 남들보다 많은 걸 누릴 수 있는 상황이 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살고 싶지요. 계속. 그렇죠. 아, 자기 내가 남자면은 나 돈 많고 건강하면은 이제 얼마든지 좋은 이쁘고 한 여자 다 데리고 살고 싶고 남한테 그 과시하면서 떵떵거리며 살고 싶잖아요. 건강하기만 한다면 걸 전제로 하는 겁니다. 이건희 씨 같이 저렇게 그 병들어서 누워있는 건 바라는 건 아니잖아요. 저분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병원에 저렇게 누워있는데 뭘 누릴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건강하다는 걸 전제로 해서 하는 겁니다. 근데 필연적으로 우리는 죽음을 겪게 되는 거니까 늙어가고 죽는다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은 사실은 노병사를 포함하고 있는 거죠. 노병사. 그러니까 늙고 병들고 죽는다는 걸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이 이게 사실 늙고 병들고 죽는다고 하는 것은 이것이 죽음의 그 현상의 그 한 단면들이라고 하는 거죠. 늙고 병든다고 하는 것도 죽음의 한 단면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 생로병사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총괄해서 생로병사.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리 그 돈이 많고 재물이 많아도 사실은 생로병사를 이길 수는 없어요. 언젠가 죽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게 이 인간이 이 현재적인 육체적 구조가 지금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몸을 갖다가 이렇게 뭐 바꿔보려고 하는 시도들이 현대 과학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죽지 않는 몸으로 바꿔보려는 거죠. 그게 얘가 뭐가 있어요? 복제인간 같은 거 만들거나, 복제인간을 만들어가지고, 아일랜드 영화 같은 거 보면 복제인간을, 어때요? 생산을 해서, 복제인간의 장기를 떼다가 자기 장기 병든 장기를 교체하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는 하거나 아니면 아예 로봇 같은 몸을 만들어서 이렇게 교체를 하죠. 교체를 할 수 있죠. 나중에는 뭐 뇌까지 교체를 하게 되면은 사이보그가 돼서 이제 오랜 시간 동안 살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결국 이 바디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려고 하는 게 사실 현대 문명의 과학 문명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 방향성인데요.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기본적으로는 선악과 사건 때문에 이게 원인이 돼서 일어난 거라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선악과 사건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처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냐면은 이 선악과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사건이 그런데 문제는 이 문제들이 해결이 된다고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야훼가 이게 쫓겨날 때 이 문제들이 이 문제가 결국은 해결이 될 것이라는 암시를 하게 되죠. 성경에 거기 보면은 암시가 돼 있습니다. 이 문제들이 결국 선악과 문제들이 해결이 된다라고 하는 걸 암시를 하게 되는데 말을 하게 되는 건데요. 그게 이제 여자와 뱀과의 사이의 문제를 이 문제가 지금 뭐예요? 뱀과 여자 사이에 일어난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뱀과 여자 사이에 문제가 해결됨으로써 이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 하는 거죠. 뱀과 여자가 시작을 한 거잖아요, 이 문제가. 남자하고는 상관없어. 여자하고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아담은 이브의 게임을 받아서 먹은 거니까. 자, 그래서 뱀과 여자 사이에 일어나는 사건으로 촉발된 거기 때문에, 이걸로 촉발된 거기 때문에, 뱀과 여자 사이에, 이게 해결의 실마리 또 사실은 이 뱀과 여자 사이에서 해결을 해야 된다는 거지. 여기서 시작한 거니까. 그래서 그거를 지난 시간에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게 어떻게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제가 창세기, 여기 보면은 창세기 3장 15절에 이렇게 써 있는 거죠.
내가 너로 할 때 내가 뭐냐면 내가 그러니까 야훼죠. 야훼가 너로 너라는 게 누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로 그러니까 이게 뱀이죠. 내가 너가 뱀과 여자가 원수가 되게 한다라고 돼 있어요. 뱀과 여자와 뱀으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해서 하고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런 식의 이제는 창세기 3장 15절에 결국 이 여자와 뱀과 여자의 문제가 결국 뭐로 되어 있냐면 여자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바로 뱀의 후손, 그러니까 뱀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치고 또 뱀의 후손은 또 그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그 개념으로 이렇게 이 문제가 해결이 될 거라는 거를 이제는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악과 사건이 해결하는 거가 뱀과 여자 사이에 일어난 사건이 결국 그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사이의 싸움에서 원수가 된 상황에서의 싸움에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친다. 그리고 뱀은 그 뱀의 후손, 그 뱀은 그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문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했다는 얘기죠.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요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은, 다시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다시 죽음이 없어져. 그 다음에 섹스도 없어져. 섹스하는 게 없어져. 그 다음에 임신도 없어지고, 출산, 양육도 없어져요. 그러니까 가족이 다 해체가 되는 겁니다. 그럼 어때? 인류잖아. 이게 인류의 문명, 인류가 없어지는 거야. 생명 유지 확장을 위한 노동행위도 없어져요. 그러니까 그 사건으로 인해서 선악과의 그 사건으로 해서 발생했던 문제들이 다 해결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게 뭡니까? 이게 한마디로 종말이라는 거죠. 이게 종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다시 이걸 종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종말이 어려운 얘기가 아니고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형성되어 왔던 현재의 그 인류 문명 자체가 끝장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인류 문명이라고 하는 이것 자체가 사실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선악과 사건의 그 원초적인 문제에 대한 원인을 해결이 되는 순간에 사실은 현대 문명은 인류의 문명은 종말을 하게 돼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종말적 사고가 바로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종말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종말은 좋은 거야. 종말은 좋은 것이라는 생각을 이제 하시게 될 수가 있죠. 이게 종말이 돼야 되는구나. 이게 뭐야? 종말이 돼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종말이 돼야 된다. 종말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선악과 사건의 그거를 해결을 하는 게 종말이라면은 종말은 돼야 되는 것이 사실은 그 기독교 신앙인들이 당연히 가져야 될 마음가짐 같아요. 제가 볼 땐. 그런데 현재 그 기독교인들은 어때요? 마치 종말되지 않을 것처럼 선악과 사건에 의해서 형성된 이게 인류 문명이 영원히 지속할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죠. 살아가고 있어요. 또 그렇게 계속 진행을 하고 있죠. 근데 원래 그 창세기에 나오는 선악과 사건에서의 그 얘기들은 사실 인류 문명이 종말한다는 걸 이미 그 단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단정을 하고 있는데 자,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종말이 돼야 된다. 종말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건 이제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제 이 세상에 그러니까 이쪽에 소위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 세상에 종말이 안 되고 이렇게 계속 갈 것처럼 생각해서
현재 잘 먹고 잘 사는 일에 집중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좀 사기를 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 사실은. 근데 인류 문명은 종말을 해야 돼. 종말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기독교 이렇게 이론에 따라도 이게 봐도 종말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는 이게 첫 사건이란 말이야. 첫 사건이고, 이게 이 성경에 있어서 이게 가장 인간의 상태를 규정짓는 가장 첫 번째 사건이었고, 그럼 이게 창세기에 이렇게 일어났으니까, 요한계시록에 그러면은,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사이에 서로 머리를 밟아서 머리를 깨고, 뒤꿈치를 무는 현상이 있느냐. 그게 이제 요한계시록에 이제 그게 있는 거죠. 자, 여기 이제는 뭐냐면은, 요한계시록.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게 창세기에 나와 있으니까, 창세기가 성경 66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알려진 기독교계에서 인정하는 성경 텍스트가 66권이잖아요. 거기서 첫 번째 창세기에 나온 게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66번째 맨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에도 이 사건이 선악과 같은 사건이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가 짝이 맞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게 대칭 구조로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구조를 이해하는 가장 첫 번째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여자와 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 여러분이 책을 펴보면은 여자와 용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뱀이 지금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뱀이 이때는 선악과 사건 때는 뱀이었는데 이 뱀이 자라가지고 용이 됐어. 그래서 이 붉은 용으로 여기서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뱀이 자라서 용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뭐라고 되냐면은 여자와 용. 그래서 이게 여자와 용이니까 뭐야? 이게 뱀이 자라서 용이 된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게 뱀의 후손이잖아요. 이게 지금 이 용이 바로 뱀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용, 뱀이 자란 용. 그래서 이 뱀이 자란 용이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여기 요한계시록 12장에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이게 이 뱀을 갖다가 큰 용이 내어 쫓기니 곧 옛뱀이라고 표현을 했다. 옛날에는 뱀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 사건이었을 때는 그때는 에덴 동산에 있었을 땐 뱀이었다, 이 용이. 근데 이게 이때는 또 이름을 또 이 용을 가리켜서 마귀라고 하는, 마귀. 옛뱀이 곧 마귀였다고 하는 거죠. 뱀이 이게 마귀라고 이렇게 한 게 마귀, 사탄, 마귀 혹은 사탄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그쪽에서 기독교인들이 그래서 뱀을 마귀고 사탄이고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는 건데, 자, 마귀와 사탄으로 이렇게 볼 수밖에 왜 그래요? 마귀와 사탄은 지금 둘 사이에 원수가 되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여자와 뱀이 원수지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뭐야, 여자들이 낳은 자손들,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들은 누구예요? 사실 사람들도 다 여자의 후손이잖아요. 근데 여자들이 여자의 몸으로부터 나온 인류가 뱀을 사탄, 마귀다 이런 식으로 해서 원수로 보게 이렇게 되게 된다고 한 거죠. 그렇죠. 이게 원수지간이 됐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가. 그렇죠. 이게 창세기에 나오는 그게 그대로 여기 반영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다.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다. 자, 모든 게 이게 상징적인 구조로 돼 있어서 이거는 해석을 안 하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그때 이게 뭐로 의미하는가를
자세히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지금은 이 요한복음을 해석하는 거기 때문에 그 해석하는 그 기본적 구조, 스트럭처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니까 스트럭처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그 이때 한 여자가 있어서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다. 이 여자가 바로 뭐예요? 이브죠. 이 여자가 또 이브죠. 새로운 이브인데 이 여자가 어떻게 되면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서 해산하게 됐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서 해산하게 됨에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사실은 이브잖아. 이브. 그러니까 그 옛날 그 이브가 아니고 그 이브가 투영이 된 거란 말이에요. 사실은 모든 여자는 이브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브란 말이에요. 모든 여자들은 사실 이브야. 이브가 본래 음의 상징이야. 음. 그러니까 우리가 동양에서는 양과 음이라고 이렇게 추상적인 표현을 하지만은 이쪽 그 성경에서는 음이다 양이다 이런 말을 쓰질 않고 아담이다 이브다 이렇게 쓰고 있다는 거죠. 이 현실적인 인간의 그걸 가지고 쓰고 있다는 거예요. 양이다 음이다 하는 거를 현실적으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브라고 하는 건 사실 음을 가리켜 음. 그런데 이렇게 그 모든 그 음적인 존재들은 사실 이 여자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서 해산하게 된다. 이렇게 이게 바로 이 아이가 누구예요? 이 아이가 바로 그 여자의 후손이잖아요. 그렇죠? 여자의 후손. 진짜 여자의 후손이다 그 얘기. 그러니까 이 여자의 후손이라고 여기서 할 때에 이거는 육적인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의 여기서는 이제 영적인 후손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것이 선악과 사건에 있어서 그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원수지간이 돼서 싸운다고 할 때, 뱀의 후손이 용이 됐고, 여자의 후손은 누가 됐냐면은, 여자의 후손은 뭐가 됐어요? 여자의 후손은 여기서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자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여자가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이 바로 누구예요?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서 이 아들이 바로 어린 양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다른 이제 글을 쭉 읽어보면 어린 양이 되는데 결국 여기서 이제는 나오는 게 뭐냐면 뱀의 후손은 용이 되고 용이요. 그리고 여자의 후손은 어린 양이 되는 거죠. 어린 양 그리스도가 되는 거라. 그래서 그리스도가 되는 거라 이 둘이서 이제 여기서 원수지간이 돼서 싸우게 되는 거죠. 싸우게 되는 게 이게 뱀이 계속 이 용이 계속 쫓아다녀 이 아이를 삼키기 위해서 이렇게 삼키기 위해서 계속 싸우는 요한계시록이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인 어린 양과의 용과 어린 양과의 투쟁을 다룬 게 사실 요한계시록이. 그래서 거기서 이겼다고 할 때에 용을 이겼다고 하는 거죠. 용뱀을 이긴 게 사실 용뱀을 이긴 존재가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이기게 되는 이기는 자라는 이렇게 표현을 많이 써요. 용뱀을 이기게 되는 이기는 자. 이렇게 할 때 이제는 사실은 굉장히 유혈낭자하게 싸운다는 거죠. 처절하게 싸운다는 게. 이게 뭐야?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밟아버리고, 뱀은 뭐야? 그리스도의 뒤꿈치를 문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처절한 싸움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다룬 그 싸움을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그 싸움을. 그 싸움이 아마겟돈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이 사실은 뭐냐면은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싸움을 그린 게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그럼 아마겟돈 전쟁은 사실은 무슨 전쟁이에요? 이거 종말 전쟁이지. 왜? 이거 다시 여자의 후손이 이기면은 원래 인류 문명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게 인류 문명의 조건 자체가 없어지는 거니까 인류 문명이 생성된 조건 자체가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류 문명이 종말하게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종말론하고 이렇게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럴 때 이제는 우리 여기서 여기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창세기에 나오는 선악과 사건과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어린 양 그리스도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릴 그 이긴 자와 붉은 용과의 싸움은 그 예정된 것이다. 이렇게 창세기에 이미 언급이 돼 있어서 싸우게끔 예정이 돼 있어서 처절하게 싸운다. 그게 이제 요한계시록의 내용이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그 알파와 오메가가 이제 끝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선악과 사건에서의 그 선악과 사건이 아마겟돈 전쟁으로 마무리가 되는 거죠. 결국 이 개념 자체가 선악과 사건이 아마겟돈 전쟁으로 끝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선악과 사건 할 때는 누가 이긴 거야? 이건 뱀이 이겼죠. 아마겟돈 전쟁은 누가 이긴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이긴 거니까 여자가 이겼다. 그러니까 이브가 이긴 거야. 이브가 이겼다. 뱀이 이겼다. 이브가 이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브가 이겼다. 그러니까 이게 뱀이 이겼다가 지고 여자가 졌다가 이기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 동전의 그 양면처럼 처음과 끝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선악과 사건과 아마겟돈 전쟁은 그 처음과 끝이야. 이거를 파악을 해서 이걸 전체적으로 제가 다 해석을 한다 이거지. 왜 그러한 것인가에 대해서. 그런 게 뭐 요한계시록도 다 풀어내는 거죠. 다 풀어낸다 그래서. 그러니까 선악과 사건에 있어서 선악과 사건은 문제가 발생한 것이고 아마겟돈 전쟁은 문제를 해결하면서 마무리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이제는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는 이제 고민을 이제는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이상한 얘기다 그러면은 지금 제가 하는 얘기가 기독교인 입장으로 볼 땐 이상한 얘기라고 들릴 수도 있어요. 왜? 아니 그러면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는 왜 온 거야? 이런 의문을 가지게 되는 거잖아요. 당연히. 사실은 그 여러분들은 그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선악과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온 거라는 생각을 은연중에 가지고 계시잖아요. 사실 원죄라고 하는 것이 선악과 사건 때문에 생긴 건데 그런 모든 원초적인 문제까지 다 그 해결을 하는 게 원래 2000년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보니까 사실은 모든 문제의 해결은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그걸로 끝나는 것이지 사실 2000년 전에 예수가 해결한 게 없다는 거죠.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가 여기서 이제 이렇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탄생을 하잖아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이런 의문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이거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가 도대체 뭐냐라는 거에 대한 재해석이 필요하다니.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재해석이 필요한 거다는 거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분명히 그 선악과 사건의 문제 해결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문제 해결은 결국에는 아마겟돈 전쟁에서 해결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뱀과 여자의 싸움은 결국 아마겟돈 전쟁에서 마무리가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땐 그래요. 아니라고 부정하실 분도 있겠지만은 제가 볼 때 그렇다고 하는 걸 저는 증명을 하면 되니까 이론적으로 뭐 실제적으로 증명하기는 힘들고 이론적으로 다 증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에 대해서 이 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그런 그 전반적인 걸 완전히 다 뒤집어 가지고 다시 재해석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입장은 기존의 그 어떤 그 종교 철학자나 그러니까 기독교 계통의 성직자나 이런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런 문제들을 이렇게 건드려 보지는 않으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문제를 요한복음에 이제 이런 것들이 상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요걸 가지고 뭐 요런 부분들을 계속 추적을 해 나가겠다 그죠. 자, 오늘은
그 선악과 사건이 요한계시록의 그 아마겟돈 전쟁으로 결국에는 마무리가 된다고 하는 것, 그거를 오늘 그 주제였죠. 어떻게 보면은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